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391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십시다. 복된 시간 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시다. 승리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인 분별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처에서 우리의 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술수를 써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운영하는 밴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우리 밴드에도 이상한 것들이 막 들어와서 글을 놓고 글을 듣고 영상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보는 즉시 탈퇴시키고 보는 즉시 제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와요. 또 다른 밴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삭제를 해야 돼요. 보는 대로 그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눈 하나 깜빡하는 순간에 그들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왜 그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것인지, 왜 이단인지, 왜 마귀 사탄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요, 이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아군은 아군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될까요?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지만 진리를 가지고 와서 말한다고 그래요. 그건 다 거짓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진리와 참 진리에 대한 분별은 그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또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사랑이 참 진리, 곧 자기 몸을 거저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닮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 즉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기심, 욕심, 정욕, 이런 것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하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서 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싹 쓸어가 버립니다.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욕심 속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야 영적이고 신령한 일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우리는 분별의 대상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의 대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 분별의 대상,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은 영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우리는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영입니다. 영이 어떠한 영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우리는 영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소속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영이 소속이 어디냐, 이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 소속이 마귀 사탄에게 속했느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적을 마귀의 영이라고, 악한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적은 악한 영,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 마귀는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다 마귀의 영이고 악한 영이에요. 그들은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들은 또한 미혹의 영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적은 악한 영, 마귀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분별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가?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거예요. 성육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가? 요걸 보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부인하면 뭘까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야. 잘못된 영이라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은 없어.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 있는 거야. 신성만 있는 거야.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보려면은 그들은 거짓을 동반한 영적 표적을 보이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표적을 막 일으켜요. 그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킵니다. 그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온 것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이 사탄 마귀도요, 귀신도요 기적을 일으켜요. 귀신도 병 고쳐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준 표적을 보여줬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술사가 나와서 똑같이 그 이적을 행했어요. 뭘까요? 그들도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동반한 영적 표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보려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그 영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들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분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쫓아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고,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에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정반대 행동을 하게 되면 뭐요? 마귀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분별해야 돼요. 거짓 영을 분별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끈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해주는 거룩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무엇을 배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바로 뭘까?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신경에 나타난 내용을 부인하는 자는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안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느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믿느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부활을 믿느냐? 영원히 사는 영생함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글자 그대로 그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 성경 66권을 엑기스로 짠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는 뭘까요? 그 영은 딴 데 속한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세상에 속한 영이냐, 거짓에 속한 영이냐, 마귀에게 속한 영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마시고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할 대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뭘까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늘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산 제사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2절의 말씀은 바로 뭘까요? 변화받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받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변화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퇴보하는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변화하는 생활, 진보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에요. 거룩한 삶제사 드리는 삶, 변화받은 삶, 그 다음에 은사대로 봉사하는 생활, 봉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충실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하며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신령한 일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신령한 일을 분별하라. 신령한 일을 분별하라. 네, 우리는 신령한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신령하지 못한 것은 바로 뭘까요? 더러운 일이죠. 악한 일이죠. 그러면 신령한 일,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분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기저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끌려다니고 온 사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을 분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차단했겠죠. 나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 걸 다 차단했겠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분별할 수 없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것을 말하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해야 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영에 속한 사람이니 그래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이 인간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허락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밖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에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하라. 선과 악을 분별하라. 예, 선과 악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께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같이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자기 중심적인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겸손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백성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역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우리는 감사의 기도, 겸손의 기도, 지혜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다 분별해서 선악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도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너의 소원을 말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소원은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네 소원이 있지 않느냐? 네 소원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지혜를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아이 소유 문제로 분쟁하는 여인들의 재판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온 근동의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땅에 있는 시바 여왕까지 솔로몬을 만나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솔로몬의 소문이 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왕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오늘날 같이 이 말세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로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이 영적인 성장과 진보는 영적인 분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공격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속하여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한 발은 교회에 들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노선이 바르지 못하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고 판단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의 소경에서 해방되어야 세상은 잘 바라보면서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니까 영혼의 소경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뭘까요? 영혼의 소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요. 우리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요, 영혼의 벙어리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입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입이 열려진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벙어리가 되는 사람은 뭘까요? 세상에 도취되어서 찬송이 없어요. 전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생활, 전도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속하는지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령한 일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치우치지 않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진보를 이루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